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계속 읽다 보면 좀 지루해요. 계속 나오는 게 숫자 세는 것밖에 없어요. 이 민수기라는 제목 자체가 백성 민자에 세 숫자를 해가지고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게 이제 민수기다 보니까 내용들이 거기가 거긴 것 같고 뭐 이 인원이 몇 명이고 몇 명이고 이것을 이제 계속 나타내죠.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은 이 숫자를 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그 안에서 이 레위인들을 왜 이 숫자를 또 세게 했는지 또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한 성도들은 하나님은 나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이런 오해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귀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라는 이 예배당 안에 있어서 이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밖에를 나가도 우리는 완도 주사랑 교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이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완도 주사랑 교회 공동체 또 교회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어떤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교회를 교인 숫자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교인 수가 몇 명이냐 또 예배 출석은 몇 명이 되냐에 관심을 기울일 뿐 성도 개개인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사람들을 모아놓은 한 덩어리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시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는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을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어제 살펴봤듯이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무라리 자손은 3,200명이었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고앗 자손은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아멘. 고앗 자손은 2,750명. 그래서 게르손, 무라리, 고앗 자손을 다 합치면 세 종족을 합쳤더니 본문에서는 8,580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일을 한 줄도 빠짐없이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을 한 줄도 빠짐없이 기록한 책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 맞게 꼭 기록해야 할 것들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략된 사람, 그냥 그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기록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은 또 기록되지 않은 일도 많이 있었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위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 또 우리가 그 책을 읽음을 통해 이 책을 읽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단순히 성막 봉사자의 수만 기록하게 하셨다면 성막을 봉사하는 인원이 총 8,580명이었더라라고 기록하면 끝났어요. 굳이 무라리 자손의 숫자를 셌는데 몇 명이 나왔고 고앗 자손을 셌는데 몇 명이 나왔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총 인원만 하면 이 긴 거를 본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서로 다른 책무를 맡은 자손들의 수를 각각 기록하게 하심으로 숫자가 아니라 그 사명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은 몇 명, 또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은 몇 명에서 이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가 그 사람의 숫자를 세기 위한 것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자세히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심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저 숫자 속에 묻히기도 해요. 그냥 우리 교인이 몇 명이다라고 그냥 여기 퉁 묻히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모두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셔요. 그래서 누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또 누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각각 사명을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우리는 그 이름을 불릴 때 곧바로 아멘으로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야 했을 때 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흔히들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면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맡아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또 남들이 힘들다고 그만두는 일을 자신이 맡은 일과 병행하면서 두목, 세목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귀하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은 80대 20의 법칙이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20%의 사람들을 충성된 일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충성된 일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꾸준히 일하고 열심히 하면 충성된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준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때는 몇 세부터냐면 30세에서 50세까지 일을 했어요. 1개월부터 하나님은 계수하라고 했는데 정작 일하는 사람은 30세에서 50세까지를 일하게 했다는 거죠. 여기에는 단순히 이 회막에서 몸을 쓰는 힘든 봉사를 하기 때문에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젊은 사람이 필요했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30세에서 50세면 완전 일꾼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 나이면 정말 어떤 일을 맡겨도 다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 나이 때 그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나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 맡겨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여러분 싸움에 나가는 수 있는 그 인원을 조사할 때 몇 세 이상인지 아세요? 20세 이상이었어요.
이거 보시면 민수기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싸움에 나가서 뭐 이렇게 전쟁을 하거나 할 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을 때는 20세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20세 이상이 아니라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그 기준을 적용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30세에서 50세까지 20년을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1개월 때부터 30세까지 준비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나이는 20년인데 하나님은 몇 년을 준비시킨다? 30년을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에 나갈 그 군사는 20세 이상만 되면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싸울 수 있으니까 나가서 싸우는 그 계수를 했지만 이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레인을 조사할 때는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1세부터 30세까지 준비시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쓰기 위해 몇 년을 준비시켰어요? 80년을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80년을 준비시키시고 40년을 일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시켰냐면 30년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고작 1년 6개월인가? 뭐 1년 정도의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30년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의 시간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그 날만을 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명의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얘기할 때도 목사 안수받은 지 몇 년 됐냐라는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 이런 기준이 중요하지 않죠. 그 전에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몇 년을 훈련시켜서 목사를 세웠느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권사를 세우기 위해서, 또 안수집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 년 동안 그 영혼들을 또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 세울 때 저 사람은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장로를 세워도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그 직분을 받기 전부터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뭐 은퇴를 얼마 남겨두냐,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부름받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제주도에 사역할 때 한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에는, 제주도에 있는 그 교회에는 성도님들이 소천하면 화장해서 그 땅에 묻을 수 있는 이런 동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기 잔디밭처럼 이렇게 동산이 예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산이 초기에는 완전 정글이었어요. 정글. 막 풀은 막 자라있고 관리가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여기 동산이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시면 여기다가 묻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화장해서 여기 묻으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몇 분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막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 파가버렸어요. 그 유골을 다 파가버렸어요. 어떻게 부모를 이런 데다 모시냐 하면서 파가버렸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기를 꺼려했다라는 거죠. 이왕이면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볕도 잘 들고 좋은 장소에 모시고 싶은 게 자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퇴하신 장로님이 시무 때는 아주 그냥 괴팍해 가지고 다른 사람 힘들게 했던 장로님인데 은퇴하고 나서는 제가 거기를 맡을게요 라고 자원으로 이제 봉사를 하신 거죠. 은퇴한 딱 그 이후에. 그래서 그곳이 완전히 이제 새로운 곳으로 변화가 돼버렸어요. 매일 동산 그곳에 출근하셔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맨날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 깎고 돌 옮기고 해서 이제 그곳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새로운 장소로 이제 변화될 수 있었죠. 제가 거기에서도 이제 사무국장 하면서 장례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매 장례만 나면 제가 가야 돼요. 거기서 진짜 할 장례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장례를 겪으면서 이제 거기 동산에 묻으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사람들이 와, 여기 볕도 잘 들어오고 이렇게 관리가 잘 된대, 이렇게 믿음의 교우들이 같이 있는 곳에 우리 부모님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항상 감사하다는 그 인사를 받았어요. 그만큼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었죠. 여러분, 그 장소가 그렇게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시무하시는 분들이 관리했습니까? 은퇴하신 그 한 분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좋게 여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퇴했으면 이제 손을 놔야 합니까? 여러분, 은퇴해도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저마다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나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떠한 것에 대해서 조건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고 교회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더욱더 이웃을 위해 섬겨야 해요. 특별히 이웃을 위해 섬겨 나갈 때요, 우리 주사랑 교회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사랑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인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또 이웃들을 위해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준비하는 기간도 부름의 시간이고, 심호하는 기간도 부름의 시간이고, 또 은퇴 이후도 부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느 시간은 중요하고 어느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충성된 일꾼이라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느 순간에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연약한 자를 돕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음을 또한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심호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시기에 따라 그 나이에 따라 또 우리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섬겨 나갈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마지막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내가 하나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몸은 아프고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겠다는 그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나님 어린 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몸은 아프지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때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